안녕하십니까, 김대호입니다. 오늘은 좌우,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여당, 야당, 기준점이라고 하는 인기 키워드를 가지고 몇 마디 나누고자 합니다. 여당, 야당의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야당도 없고 영원한 여당도 없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잡은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정권을 놓친 자를 야당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좌우의 기준점은 또 무엇인가요? 나의 정면을 기준으로 잡을까요? 뒤통수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나의 정면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나 혼자의 기준점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너가 있을 때 그 기준점은 또 어디일까요? 너와 나 우리가 있을 때 그 기준점은 어디일까요? 좌우의 기준점 또한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것의 기준점 또한 아주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향이 있습니다. 색깔로 보면 저희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진보는 빨간색, 진보는 청색이죠. 그리고 보수는 빨간색. 그러면 진짜 진한 빨간색이 뭐고 진짜 진한 청색이 뭔가? 이 사람은 진보인데 청색 계통이야. 이 사람은 보수인데 빨간색 계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빨간색을 다른 어떤 나라는 진보의 색깔로 보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기준점이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인생은 외줄타기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저 또한 그 인생은 외줄타기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맞아, 외줄타기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 외줄의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줄의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거의 끝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외줄의 가장 끝은 천국이겠죠. 그렇지만 그 외줄의 그 낭떠러지에서 제가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있을 때에는 좌측과 우측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나의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좌로 치우치면 좌쪽으로 떨어져 죽을 것이고 우로 치우치면 우쪽으로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저는 균형을 잡고 한 발 한 발 앞으로만 가고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이 균형 감각을 잡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와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는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40년간을 모세와 함께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같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 4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한 기준점, 하나님이라고 한 기준점이 있었고, 그 기준점은 과거의 기준점이었고, 또 현재 나의 기준점이고, 현재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기준점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기준이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그 외줄에, 그 높은 낭떠러지 외줄에 나 혼자 있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좌파, 우파, 여당, 야당, 진보, 보수의 그 싸움 속에서 진실하게 누가 국민을 위하는 건지, 좌파도 국민을 위하고 우파도 국민을 위하지만 국민들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로 치릉 낭떠러지에서 외길을 가야 하는 그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게임 같으면 죽었다가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이 인생은 그럴 수 없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살려고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좌파와 우파를 이해하고 진보와 보수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준점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기준점을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지옥, 거짓 목사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몇 마디 나누고자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어떠한가, 그들은 몹시 궁금해합니다. 반대로 지옥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 속에 악인이 쌓아놓은 재산은 선한 사람이 쓸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악인은 악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 표현을 읽지 않아도 악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 증언을 들을 때 99%가 맞는 것 같고 1%가 틀리다면 천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지옥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99%는 맞는 것 같은데 1%가 아니면 지옥이 아닙니다. 거짓 목사 또한 같은 경우입니다. 99%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1%가 틀리다면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100%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와, 이게 천국이구나, 100%로 느끼는 그 이상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 한 15년 전에 저희 후배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후배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던 내용이 가끔 생각합니다. 그 후배는 그 당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천국을 믿느냐? 천국이 어떠한가?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친한 친구라 천국을 믿는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천국은 어떠한가? 어딘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남들이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답변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제 마음도 변함이 없고 15년 후, 20년 후에 그 답변을 한다 그래도 변함없이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고 같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여기가 천국이다 알려주실 거고 여기가 지옥이다 알려주시고 저 사람이 거짓 목자이다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그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힘들 때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열흘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답변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싶으면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 읽는 그런 습관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읽던 이 부분이 천국이다. 이 부분이 지옥이다. 이런 사람이 거짓 목자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나의 양이 어려움에 처할 때, 사자한테 먹혀 들어갈 때 거짓 목자는 도망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너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님은 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거짓 목자다. 저곳이 천국이다. 저곳이 지옥이다. 우리는 천국, 지옥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간다면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